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마셔서 집안 살림이 기울어 간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어느 날 심각하게 남편에게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술값 좀 줄이자. 이렇게 듣고 있던 남편 말,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이나 그만 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거야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디디지 않고 또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 말 죽어도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당신 이쁘게 보려고 술 마시고 취한다. 왜? 됐냐? 서로 이쁘게 보이려고 아내는 화장품도 사고 남편은 술도 마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살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서면 서로의 짝을 찾고 그 짝과 함께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서약하고 결혼식을 이렇게 올립니다. 뜨겁게 연애하던 시절에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원수와 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자신들의 그 연애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결혼을 회방하면 괘씸한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사랑도 식고 그 사랑도 이렇게 꺼집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은 애틋한 그런 사랑의 눈물이고 상대를 위한 그런 눈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질 때 흘리는 눈물은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고 자신만을 위한 눈물로 이렇게 변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고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과 거짓의 눈물도 있고 성취와 포기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한 감격과 아픔의 눈물도 있고 배신과 미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매우 다양한 눈물을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속과 겉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무작정 다 믿어주고 무작정 진실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상대방이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은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기 매우 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애절한 눈물도 때로는 핵폭탄처럼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살상무기가 된다는 것을 인생을 살수록 깊이 깨닫게 되게 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블레셋 청년 30명과 할 때 기한을 7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반드시 7일 안에 풀어야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이 낸 수수께끼는 뭐였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다. 이 뭐냐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이제 꿀이죠, 꿀. 이게 블레셋 30명은 아무리 애쓰고 이리저리 궁리를 다 해봐도 결국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집 모두를 다 불사르고 죽이겠다. 이게 엄청난 협박을 이렇게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차라리 수수께끼에 져서 빚더미 위에 앉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지 않고 자신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살 길을 찾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에 깊이 빠진 그 삼손에게 그의 신부는 수수께끼의 답변을 알게 해달라고 울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에게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거짓의 눈물을 이렇게 흘립니다. 삼손은 이제 갈등을 합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삼손의 아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리며 알려달라고 간청을 넘어 강요를 반복 이렇게 합니다. 삼손은 말하면 안 되지만, 삼손은 말하면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이제 감수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는 순간 자신의 민족에게 알려가서 그 답변을 다 가르쳐 이렇게 줍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변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여자인 것을 아는데도 알려주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면 입이 가벼워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랑의 감정을 많이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인간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첫 인간의 사랑에는 거짓의 눈물이 없고, 첫 인간의 사랑은 서로를 배신하고 배신을 당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없도록 그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 죄악이 몰려오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 서로를 속이고 서로 거짓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배신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 내면의 순수한 사랑은 이제 없어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짓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자 얼마든지 거짓된 눈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된 사랑의 눈물입니다. 때로 눈물로 배우자를 속이고, 때때로 눈물로 자신의 부모까지 속이고, 때때로 눈물로 자신이 아끼는 자를 속이고, 거짓된 눈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불린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형태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품에 안겨서 거짓 눈물로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다. 거짓 눈물로 삼손에게 답변을 끊임없이 강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던 삼손은 끝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블레셋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성경은 이런 부분을 기록했습니까? 한 가정의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이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손은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야 그렇게 합니다.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울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대신 울어야 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답변을 가르쳐 주면 이제 그 아내가 같은 블레셋 민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랑하는 신혼의 아내의 그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죽음의 죄악에 직면한 인간의 그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애언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대신 죽더라도 인간들의 흘리는 그 죽음의 눈물을 닦아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수천 번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울음을 웃음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 우리 상반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신성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타락한 죄악을 한순간에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적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모두 다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 또 죽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야 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렸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해야 했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심한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아픔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발밑에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고,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다고 섭섭해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사로에 나오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지언정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고 함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그들과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눈물로 동참해주는 그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도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죽음에 던져야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야 그렇게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면 그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그 죽음에서 나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서 대신 죽음으로 대신해서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몰라서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사랑의 손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가사,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서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사랑의 손으로 닦아주어야 하고, 사랑이란 또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눈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신 이제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이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울 수 있는 사악한 존재가 피조물 중에서 이게 인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모두가 죽여야 한다 하고 소리치는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이 그 사형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어린 자녀들이 지난해 죽었을 때 모든 국민은 다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그 나쁜 선원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홀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린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인간들이 죽어가는 그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끝없는 그 긍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한 시점, 예수님을 보내기로 예비한 시점이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전능하심으로 미리 다 아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미리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모두가 지옥에서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담비 곧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미련한 바보가 그게 아닙니다. 삼손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이 수수께끼의 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블레셋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알려준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자입니다. 비록 나중에 블레셋 청년 30명과 그의 아내의 거짓이 다 이제 들통이 나서 나쁜 아내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온 동네에 퍼질 정도입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이제 그의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나쁜 신부감의 또 대명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물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악한 아내의 거짓된 눈물로 인하여 이제 수수께끼에서 지고 모든 것을 다 또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겉옷을 이제 보상받았고 끝내 거짓의 아내와 신혼 때 결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은 사기꾼의 결혼을 찾아내서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을 속지 않고 일순간 속는 것으로 매듭짓게 해 주셨습니다. 삼손을 속이는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다 탄로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삼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원할 때 무작정 믿다가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젊은이 앞에서 울면 쉽게 사기칠 수도 이렇게 있고 또 노년이라도 애원하고 울면 집이라도 빼앗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은 속이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이기 위해서 울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시 순수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랑만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모두 불태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이제 예수님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사랑하고 심지어 아내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거부하면 세상에 이기적이고 세상의 더러운 사랑에 취해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이게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게 목사가 되어도 남을 속이는 그리고 거짓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장모와 권소와 집사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의 남모르는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성도의 눈물 근원을 찾아가서 그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성도란 못생겨도
또 믿고 그렇게 뚱뚱해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도 성도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잘나고 성도가 예뻐서 예수님의 신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이제 깊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지켜보시고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는 사랑으로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성도란 그래서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날 나사로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갇힌 신부를 살려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지도 그렇게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높은 직분이 되어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비전이 장로되는 비전입니다. 권사되는 그런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고자,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목표가 아니고 이 직분이 목표가 되면 이건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느끼며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고 또 알고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헛된 그 꿈만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그 깊이와 수준은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사랑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쳤고 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머리에 베고 성경을 팔로 감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수만 번 낭독하고 연구하며 읽어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자랑만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결국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 사랑으로 남을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날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집을 달라고 욕심껏 돈을 달라고 날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목적이어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린 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자신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단들이 쉽게 미혹하면 그리 넘어가 버리고, 또 자진해서 이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신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며 항상 지켜주며 항상 돌봐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위기가 오면 자신의 신부를 더 품어주십니다. 함께 걷다가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업고 달리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업고 달리면 총알보다 빠르고 빛보다 빨라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가 자신을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조금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는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간략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그 심령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 안에서도 듣고 또 버스 타고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또 자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글입니다. 신구약은 쉬지 않고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과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주는지 시대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미움과 시기와 거짓의 말만 쏟아내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도의 사랑과 협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어서 그 말과 행동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사랑을 주고 할렐루야, 또한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게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는 성령에게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있고, 영혼을 보면 또 애달빠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민감한 인생을 살며 사랑에 매여서 자식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에 매여서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된 자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뒤쫓아가서 평소에 가만두었던 모든 어둠의 조폭들을 다 소탕하는 제사날이 됩니다. 조폭을 가만히 두고 악인을 가만히 두는 것은 신부를 괴롭히는 자를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폭과 악인과 김정은이가 그 신부 대신 그런 성도들을 괴롭히면 그날 바로 제사날이 됩니다. 그날 지옥 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삼엄한 천군 천사의 경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살려내신 고귀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 되신 여러분은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거친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 때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이제 빛이 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훤하게 빛이 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예배 중에 이미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본 자고 그리고 체험한 자고 또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